네, 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호 태풍 카눈 때문에 사전 녹화로 8월 10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찬송가 293장 부르고 8월 10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8월 10일 목요일 아침 기도에 293장 부르고 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찬양집 492장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492장
492장 찬양집 49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37쪽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 10일자 본문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를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뇌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무엘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걸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언약 내용이 오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이제 두로왕 시돈이 만들어준 왕궁에 백향목 왕궁에 살아가는데 아무튼 그 언약궤를 옮겨오긴 했어요. 기란 여아림에서 옮겨오긴 했는데 장막이라는 게 뭡니까? 텐트죠, 텐트. 텐트에 있는 것이 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굳이 그런 비유는 되지 않겠습니다. 자기는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사는데 자신의 부모님은 시골 허름한 초가집에 사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것과 비슷해요. 그 이상의 갭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참 기특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다시 말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을 먹고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해요. 나단 선지자가 보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함께 있으니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껏 행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날 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뭐 하나님 이르시는 게 좀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잘 잡으시는 분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니까. 시간이 지체하고 그러면은 아무 말도 없으면 그래도 되나 보다라고 막 하고 진척이 되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바로 즉시 응답을 하셨어요. 거절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거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응답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걸 응답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응답이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응답이잖아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것만 응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건 정말 자기 착각이에요. No,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한 것도 거절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수용하고 받을 때 이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하시고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난 고마운 거예요. 아니라고 해주는 것도.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 yes, 아니야, no, wait, 기다려. 다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닌 게 뭡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이게 응답이 없는 거죠. 이게 더 답답할 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no 한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no 아니라고 하신 거지만 사실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상상도 못할 축복.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한 줄 아십니까? 언약이에요. 너희들의 이 땅에서 거주가 계속 유지될 거다. 이게 거주의 안정이에요. 그리고 너희 왕위가 계속 견고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것도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예요. 또 너희의 원수를 멸절시키겠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은혜예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너무 귀하고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것이죠. 특히 다윗의 귀에 확 꽂힌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의 자손 대대로 왕위를 유지하며 한 왕조가 세워져서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 자기 한 대로 당대로 끝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내 당대로만 끝나고 내 후손들은 지질이 고생하거나 뭐 잘못 그게 축복이겠어요? 마음이 그게 지금 밥이 넘어가겠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기쁘죠. 성전 못 짓는 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도 결국은 너는 아니지만
너의 아들 때는 뭐 할 것이다? 성전을 지을 것이야. 짓게 될 거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 결국 짓게 되는 건 마찬가지잖아. 내가 못 짓는 것뿐이고 내 아들이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짓는다. 그럼 뭐 다윗이 싫어할 이유가 뭐겠어요? 꼭 내가 해야 되나요, 여러분? 꼭 내가 다 해야 되나요? 그 생각 버려야 된다니까요. 예. 그것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저는 어디에 오늘 말씀을 초점을 뒀냐면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 초점을 뒀어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을 뭐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 컨텐츠보다도 이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어떤가를 초점을 둬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둘의 관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자고요. 사랑하면 거절도 문제가 되질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오늘 이 17장이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자신은 두로왕이 건설해준, 만들어준, 지어준 아름다운 궁전, 백향목 궁정에서 살고 있는데, 같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귀는 저렇게 초라한 텐트, 이 텐트가 뭡니까? 요즘 잼버리 때문에 난리인데 텐트가 천막이잖아요. 그거는 영구한 집은 아니잖아요. 그냥 임시로 캠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다가 지금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서 저기 멀리 떨어져 기란이 아래로 방치된 것보다는 낫죠. 그 우여곡절도 겪었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너무 한데 마음에 저는 여기서 다윗의 마음이 느껴져요. 뭘 느껴지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좀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혼자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나단 선지자랑 상의를 해요. 저는 다윗이 참 뭐라 그럴까, 지혜롭다고 그러고 잘한다는 게 뭐냐면은 뭘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할 때 다른 그 사람들하고 뭐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어떠냐고 이렇게 뭐하죠? 물어봐요. 이거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할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내비쳐요. 나단 선지자도 뭐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마음 함께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뭐하라고? 모두 행하십시오라고 좋게 여겨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나단 선지자가 말한 이 표현에서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껏 펼치십시오라고 나단 선지자 보기에 하나님과 다윗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전 여기가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성전 짓고 안 짓고 노 예스 이런 게 아니고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런 제안을 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는 것을 뭐예요? 거절하세요. 아니라고 하세요. 지금 있는 성막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꺼내세요. 봐라, 내가 광야에서, 그때부터 언약궤가 모세 시대 때 언약궤는 만들어졌으니까 있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동했거든요. 이동할 때도 또 사사 시대에도 누구한테 너네 왜 나를 위해서 건축 안 하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더냐라고 얘기해요. 요구한 적 없다. 없었어요. 실제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갇힐 뿐이 아니고 그런 것에 연연할 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 우주가 하나님의 성질, 어디나 계신 분이 어디에 갇힐 뿐이에요. 무슨 잡신처럼 이방인들 그 우상들처럼 무슨 만들어놔야 집을 만들어야 그런 존재가 아니라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거절했는데도 다윗은 되게 서운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거절하시면 서운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의 거절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차가운 내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따뜻하게 사양하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둘,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뭘 배우고 뭘 깨닫냐면은, 그렇네, 사랑하면 때로는 거절을 해도 오해하지를 않네. 오해가 되지 않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네. 우리도 정말로 그러면 저분이 저렇게 말했을 때 저게
진심이 아닐까? 저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A라고 말을 해도 A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뭔가 뭐 꼼수가 있을 거야. 뭔가 이렇게 꽈서 보는 사람, 꽈서 듣거나 꽈서 이렇게 왜곡돼 가지고 이게 하는 사람들 특징이 먼저 둘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다 오해가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꽃가와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오해가 소지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사랑하면요 A를 B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게 오해가 되지 않고 수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하나님과 다윗 보면 알겠어요.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고마워.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지만 아니다, 됐다, 충분하다라고 해도 서운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로 갈까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더욱더 잘해주려고 한다. 사랑하면 더욱더 잘해주려고 한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 하나님을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지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더 둘의 관계가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 네가 목동을 있을 때, 양떼를 따라다닐 때부터 내가 너를 알고 있었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런 그를 불러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주권자라고 삼으셨다고 했어요. 또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치렀지만 항상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성전 건축했다고 성전 건축하지 않았다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여전히 처음부터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제안을 하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이 흘러넘쳤어요. 너무 기쁘시고 좋으신 거예요. 성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다윗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짓기려는 그런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는 걸 보고 귀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나 자녀들이 우리 이나가 저한테 사탕 이렇게 쓱 줄 때 저는 감동을 받았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저 사탕 안 먹어요. 사탕 안 좋아요. 그렇지만 나를 생각해 주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 뭐가 우리한테 필요하시겠어요? 우리의 그 사랑이 표현되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감당도 못할 어마어마한 약속을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서 너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와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래요. 진짜 그래요. 다윗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요. 그 나라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다 알아요. 영어 이름 다윗, 골리앗. 안 믿는 사람들 골리앗, 다윗 다 알아요. 다윗, 다윗왕, 다윗의 별.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름이, 우리가 무슨 다른 나라 왕 이름, 대통령 이름 압니까? 모르죠. 우리나라 이 왕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다윗 존귀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굉장히 높여주셨어요. 그 약속 지켜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해. 한 곳이 뭐예요? 여기잖아요. 거기서 왔다 갔다 옮겨 다니지 않도록 그 주거의 안정을 약속하셨어요. 또 그들을 침략하는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를 위해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야, 이건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왕조가 계속 혼자 아니고 계속 대를 이어서. 이처럼 사랑하면 더 잘해 주려고
안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서 막 더 잘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이것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랑하면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한다. 이게 속성이에요.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둘이 너무 사이가 좋고 사랑하면 결혼해서 함께 계속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계속 살 마음이 없어. 그런데 그 교제한다.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이제 헤어지지 않고 밤에 헤어지지 않고 이제 저녁에 헤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살고 먹고 이렇게 지내고 싶으면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안 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래요. 그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축복은 이것도 파격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도 그의 아들 중 한 명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 건축을 그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는 자신의 아들이 되고 자신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야,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건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건 예언이 더블됐어요.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이거는 1차적으로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윗 왕가의 왕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남쪽 유다도 패역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몇 명은 아니고 대부분이 그래요. 뭐 요시아 왕이나 히스기야 왕 정도만 조금 하나님 말씀을 잘했고 나머지는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게 패역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신하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왕조를 뒤집고 원래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신하였잖아요. 신하. 기억나세요? 솔로몬은 신하였잖아요. 신하가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 얼마든지 뒤집고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한 번도 다윗의 후손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계속 왕이 됐어요. 하지만 이것은 가만히 보세요. 이것은 유다 왕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를 통해서 성전이 꼭 건물만 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누굴 말할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집, 곧 교회와 천국을 만들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 지속될 것이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그의 통치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는 예언을 다윗을 빗대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복선으로 깔아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표현 방식이에요. 하나님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일 수도 있고 그 뒤에 또 다른 뭔가가 함께 숨겨져 있을 수도 있어요. 겹쳐 있을 때가 있어요. 내포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죠? 네, 영원히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고 그 약속이 그대로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면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어요.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의 집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언약이에요. 이것이 성취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14절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언약 내용이거든요.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를 또 할 건데요.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그랬어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다윗 왕조만 해당된다면 이 약속을 사실 어긴 셈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다 왕조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길을 걷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망해서 왕조가 끝났잖아요. 왕이 끊어졌잖아요. 하지만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은, 다시 말해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에게만 왕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면 이 말은 벌써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들만 왕조를 이룬다, 다윗 왕조를 이룬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개념은 벌써 다윗을 통하여 우주적이며 영원한 것을 여기다가 담아 놓으셨다니까요. 이 말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왕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의 왕위가 더욱 영원하며 견고하게 설 것임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숨겨 놓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분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 언약을 내용보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좀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주일날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집 49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92장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집 492장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일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오늘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용도 너무 파격적이지만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었던 그 뒷배경,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런 다윗을 또 하나님은 엄청 더 사랑했고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런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런 관계, 이런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내용 얻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나가면 정말 다윗처럼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정말 안달하고 애를 쓰는 분이에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받아 풍성한 삶을,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섭고 두려워 피하기만 하고 죄책감에 무거워 눈치를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면 더 잘 해주지 못해 안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처럼 저희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왕주와 나라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성취하고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과 또 폭염과 열대야에 피해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거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부터는 또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됨을 기억하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목요일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